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르치시는 사역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임하였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될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마음에서 자란다. 믿음은 착한 마음에 담겨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니 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실은요, 당시 하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온전히 하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종이, 재산에 불과한 종이 병에 들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버림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만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신이 아픈 것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니까 귀하게 여겼다. 존귀한 자로 여겼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 사람들처럼 또 당시 종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마음과 달리 언제든지 쓸모가 닿으면 버리는 그런 대치하는 재산이 아니라 하인이 그런 대치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인격으로 그러한 존재로 그는 바라봐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아픔이 곧 자기 아픔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그 하인을 그는 낮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존재 자체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착한 마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은 곧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담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뜻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선뜻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 여인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주여.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당시에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황제에게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8절의 하반절을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심지어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가장 크신 분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황과 소유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을까? 그것은요, 8절을 보면 자기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고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송해서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만큼 작은 자라는 거죠. 그만큼 자격이 없고 그만큼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도 누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감히 대면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배국의 장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식민지 사람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사람 중에서도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몫으로 30년을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일을 하는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때 목수의 아주 작은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면 천한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에 불과한데 자기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의 장교이고 예수님은 식민지의 아주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 백부장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가장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자기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은요,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상황이 부유해지고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조금 더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변화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것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랬지만 왕이 되니까 태도가 바뀌죠. 순종하는 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갖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8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인이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누구도 이 병을 지금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백부장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고 그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하인의 병은 깨끗이 나아지고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고 11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들어올 나라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도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자란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는 자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통독을 통해서 또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 들음에서 나지만
온전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에 이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꼭 얼마 되지 않아서 사그라져 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 종을 재산이 아닌 존귀한 인격체로 존귀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는 아주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어떻게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줄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자신이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관점이 로마 사람과 어떤 로마의 장교와 다른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그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므로 늘 자기의 마음을 기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말합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는 뜻은 마음을 부수라는 뜻이죠. 어떻게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묵은 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부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 마음같이 좋은 마음밭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